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문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다시 갇히는 사도들, 다시 갇히는 사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갇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갇히지 않죠. 예, 매이지 않죠.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사도들이 능력 있게 전도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체포하여 가두었지만 천사에 의해 옥문이 열려서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다가 공회에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모이기 힘쓰고요. 복음 증거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심자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결과와 응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공동 나눔 생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그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12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도했고요. 다른 하나는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가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무리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인 이유가 혹시 베드로가 지날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또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넘어서서 그 부근의 무리들이 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료될 줄 기대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거 미신적 아닙니까? 마술이나 미신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보여준 12년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가 그것 자체가 병을 고치는 효험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읽고 사도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을 읽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에 찾아와가지고 왜 목사님의 그림자나 목사님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또는 옷자락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까? 왜 사람의 병을 못 고칩니까?
왜 목사님은 기도하여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이렇게 비판한다면 저는 사도적인 은사들은 사도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그 시대에 잠시 주어졌다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사람들의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표적과 기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확립된 이후에는 사도적 은사는 중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먹인 그런 일들은 사도들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하는 전달과 증명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어느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그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판단 기준이에요. 어느 이단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생각, 엉뚱한 자기 생각, 또 뭐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뭐 꿈과 환상 봤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끌어 올 수 있다 하여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 자체를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큰 능력으로 복음 전도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믿는 자들은 모이기 힘썼고 안 믿는 자들은 사도들을 멀리했다 그래요. 특히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히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건 보면서 야 이거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냐, 헌금 일부를 하지 않았다고 이게 죽고 두렵다. 또 사도들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다. 불편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안 믿거나 또 그 사도들을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그죠? 또 괜히 사도들 만났다고 자기 마음 뭐 다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해코지 당하면 안 되니까 아예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거나 또 거리를 두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그 일로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 어떤 일에도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예배, 성경 공부, 또 뭐 성도의 교제, 이게요, 안 맞아요. 부패한 본성과 안 맞다고요. 목사를 싫어하거나 설교 내용을 트집 잡거나 다른 성도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거나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만나거나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와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 같아. 정말 믿고 확신해. 점점 믿음이 좋아져요. 강해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건들이 섭리 안에서 나타날 때마다 더욱 믿음이 담대해져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어려움을 주지만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공회에서 이제 시기심이 가득하죠. 이제 사도들이 전도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요. 다시 사도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어요. 사도들을 가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2명 아니면 혹은 더 이렇게 추가해서 사도들을 더 추가해서
가둔 것 같아요. 이전 공의에서 판결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걸 사도들이 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이제 가둔 거죠.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식 공회를 열어서 재판하려고 이제 구금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협을 하든가 뭐 하여튼간 그 해코지를 하든가 뭐 그럴 요량으로 이제 구금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분명하죠.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또다시 사도들은 붙잡힐 게 뻔해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으니까 또 붙잡힐 게 뻔하다고요. 나중에 사도 야고보를 시작해서 그 나머지 사도들도 이제 그 이후에는 대부분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도망가라, 어디 숨어라 이러지 않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 전하면 또 체포될 게 뻔한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도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심지어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통제하시는 분은 주권자 예수님이시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다음날 뭐예요? 사도들은 이미 새벽에 감옥을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공회는 모여서 재판하려고 해요. 그래서 피고인들을 부르죠. 그런데 감옥이 비어 있어요. 23절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정작 문을 열고 감옥 안을 보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들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임을 깨달았어요. 인식했어요. 하지만 공회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사도들을 공회 재판 자리로 데리고 오는데 26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눈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여론,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 유대교 권력자들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보면 17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26절 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의 재판 자리에서 약간의 찍질을 당한 후에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은 것에 도리어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수종드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 자리를 위협하는 사도들에게 시기심이나 일어나고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니까 사도들에게 함부로 했다가 도리어 백성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졸렬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가중될 거예요. 특히 악한 마귀 사탄이 교회를 싫어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자체가 인생에서 없어지고 제거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신자들에게 뭐 고난 자체가 없고 뭐 시험 자체가 없고 그건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은 늘 하나님께서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의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분주하게 지내지 말고 고난받으면 인생이 시련을 당하면 그제야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도록 도리어 우리의 할 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할 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